오늘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주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무슨 찬양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대중가요를 많이 부르셨습니까? 어느 쪽이시죠? 아예 나는 노래 하나를 불러본 적도 없다. 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노래 부를 일도 줄어들죠. 성도들도 위축이 되다 보니 찬양보다는 자꾸 위축이 되어서 세상의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마저도 부르지 않는 노래가 사라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 느낀 건 아이들은 너무 기분이 좋고 막 흥분이 되면 뭘 할까요? 뛰어다닙니다. 희한하게도 아이들은 너무 기분이 좋고 즐거우면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죠. 자,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좋으면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좋은 음식을 먹거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그게 희한하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기분이 좋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한번 잘 보시면 기분이 좋으시면 정말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해 보시면 이분이 기분이 좋구나라는 걸 느끼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맞장구를 쳐주면 되겠죠. 아무튼 노래가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찬양을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민해 볼까요? 우리 찬양으로 살려냅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찬양으로 살려냅시다. 여러분 찬양으로 나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도대체 양쪽의 말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죠. 더 큰 문제는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 사회는 다른 것 자체를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틀린 것은 적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굉장히 우려스러운 폭력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정말 기도할 때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국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갈등은 정치와 이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리서치에서 여론 속의 여론, 여기서 집단별 갈등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2024년 6월 12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녹색과 이 분홍색은 다릅니다. 녹색은 2021년 기준으로 발표한 거고 분홍색은 2024년, 주황색은 2024년인데요. 딱 한눈에 봐도 갈등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진보와 보수가 높아지고 있고 부유층과 서민층은 조금 그나마 줄어들었는데 영남과 호남의 갈등은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건 제가 약 30년 전에 서울에 올라가는데 그때도 이 지역 감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막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막 지역 감정의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 게 아니고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과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각계각층에서 모든 이슈와 이념 가운데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기독교인 중 10명 중 6명은 한국 사회 이념 갈등, 한국 교회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기독교인들은 사회 갈등에 교회와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극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역에 교회들이 많은데 왜 교회에는 영향력이 없는가?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의식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팔복 중에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주로 뭘로 생각하죠?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자녀의 복을, 형통의 복을.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믿는 사람들 가면 다 그런 복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존관념을 깨뜨린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한 걸 아시고 자녀와 건강과 성공도 필요한 걸 아시지만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 기존의 가치관을 뒤엎는 것입니다. 먼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여기서 출발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14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오죠? 힘쓰나니, 힘써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평하는 일,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화평입니다. 화평이 없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화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다툼이 있다, 미움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 하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매 맺는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바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을 보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별로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냥 이렇게 손만 대서 문지르면 소원을 들어주는 주님을 원하시는데 그 거룩하심,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보기에는 우리가 왠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화평함을,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이미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공동체 간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죄의 담이,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장애물을 치워버리셨습니다.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라는 다리가 놓여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화평을 맺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찬가지로 이웃과 성도 간에 화평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밖에 나가면 화평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자꾸 오염시켜서 이념으로 끌고 가고 이데올로기로 갖고 가고 가진 자의 논리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복음은 사라지고 각자 입맛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서는 화평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당신과 화평하고 싶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과 화평하고 싶습니다. 예. 화평하고 싶습니다니까 좀 이상하죠? 한 번 더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네, 얼굴을 보니까 화평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네, 화평의 사람으로 보이셔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굴에 평안이 있고 내면에 평안이 있어야죠. 오늘의 이 서두를 잘 기억하시고 한국 사회의 갈등은 여러분 교회 책임입니다. 600만 명이나 넘은 그렇게 많은 교회들, 성도들, 천주교 신자까지 합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어떻게 이 사회 갈등 하나 해결을 못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미움과 증오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임을 처절하게 깨달아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우시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은 나이가 16세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16세면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청소년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왕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마샤 왕인데요. 25장으로 가볼까요? 25장 27절에 보시면 이 아버지는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 그렇게 처음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성공하고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기까지 보내서 쫓아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무참하게 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를 잃는 것은 굉장한 슬픔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거나 어떤 병으로 잃었다면 이해를 할 텐데 문제는 백성들 중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자객들을 보내서 자기 아버지를 끔찍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시절이 혈기도 왕성하고 가치관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시기에 얼마나 큰 분노와 억울함과 세상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면 딱 잘못하면 삐딱해지기가 쉽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잘못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데서 혼란이 오는 것이죠. 아버지의 죽음이나 어머니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하면 평생 이 복수심에 물타서 모든 것을 다 혼란으로 빠뜨리는 그런 주인공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먼저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다고 나오죠? 52년간을 다스립니다. 자,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왔을 때 감정은 기쁨입니까? 평안입니까? 화평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과 서운함으로 여러분 나이만큼 혹시 살아오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펼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메시지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인생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나오죠?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16세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딱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게 4절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신하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충분히 망가질 수 있고
복수심에 불타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감정을, 그 다음에 생각을, 그리고 정치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는 것이죠. 시간과 권력과 물질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됐구나 인정하신 만큼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이제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찾았고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형통하게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연결해 볼까요? 찾았고 형통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돈을 찾으면요, 온통 생각이 돈밖에 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돈 하니까 돌아버린다고 사람들이.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생각이, 감정이,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지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죠. 권력을 찾으면 온통 그 생각에 휘말리기 때문에 나중에 권력을 잡으면 이 권력을 잃을까봐 집착과 욕심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비탄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승이고 아버지이고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들끓는 감정,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과,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복잡한 감정이 있을 때 이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그 위에다 빈칸에 메모를 해보십시오. 조율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들끓는 감정, 복수하고 싶은 마음, 혈기의 마음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이 권력적의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율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평범한 감정이 불길처럼, 화산의 폭발처럼 팍 들끓을 수도 있고, 화살처럼 막 들끓는 감정,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조율하고 조절해서 평온한 감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왕 일대기에서 사무엘하를 보면 암몬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암논의 욕망을 알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심히 강교한 자라고 설명을 하죠. 만약에 요나답이 암논의 그런 욕망을 알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차분하게 타이르고 지혜를 모았으면 다윗 왕가의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요나답 한 사람 때문에 암논이 죄를 저지르고 결국엔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것까지 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추기는 사람입니까? 조율해주는 사람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을 잘 말씀으로 비춰주고 공감해줘서 들끓는 감정, 혼란스러운 감정, 억울한 감정이 말씀 가운데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조율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없던 감정까지도 끌어내서 막 부추겨가지고 흥분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잘 보셔야 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을 찾도록 이 어린 우시야 왕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내 곁에는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은 부추기는 성도님입니까? 말씀으로 조율해 주는 성도입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말씀으로 조율해 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말씀으로 조율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조율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흥분해 가지고 막 부추기면 남는 것은 폐허밖에 없죠. 두 번째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5절을 그렇게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부분을 이렇게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형통케 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 신앙의 조력자,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출 때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와 같은 신앙의 조력자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지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우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먼저 쳐보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에다 메모를 해보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 나가서 뭐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싸우고 가드 성벽, 아브네 성벽,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나오죠.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싸우고 헐고 건축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려야 될 문제고 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없이 싸우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시아 왕이 바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줘. 강한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가드 성벽, 야브네 성벽, 아스도 성벽을 헐었습니다. 거짓과 온갖 음란으로 폭력으로 가득 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헐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헐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잡아먹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것들은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보면 야스로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했다 그랬죠.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벽을, 은혜의 성벽을 건축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죠.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지만 나가서 해야 될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싸우고 헐고 건축하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싸우고 헐고 건축하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죠. 7절을 보실까요? 이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내가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결이 안 됐을 텐데,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한 나라, 한 민족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 민족들이고 나라들인데, 블레셋 사람들도 아라비아 사람들도 마온 사람들도 칠 수 있는 강력함을 주셨죠. 심지어는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애굽에까지 이름이 번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한 왕이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죠. 수비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26장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농사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농사 짓는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농사꾼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 이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님. 농사를 짓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나라 왕이 농사를 좋아했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는 구절은 딱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나라를, 군사력을 대단하게 만들었는데 농사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광야에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농사를 짓고 나서 외적이 쳐들어와서 수확한 걸 뺏어갈까 봐 망대를 높이 세워서 감시를 했다는 것이죠. 물웅덩이를 많이 팠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 비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비축할 수 있는 물웅덩이를 많이 팠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죠. 여러 산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죠. 실제로도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있으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저 그냥 권위의식으로 쩔어서 권위만 내세우고 목에만 힘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군사력도 강하게 하지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제일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죠. 그래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이 백성들의 고충을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여러분 대단한 왕입니다.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군사를 놀랍게 강화를 시키는가가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족장의 총수는 2600명이죠. 13절에 보시면 그의 희화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30만 7500명인데 모두 건장하고 싸움에 능해서 왕을 도와서 적을 치는 그런 군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그의 온 군대를 위해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문맷돌을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살펴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군사력을 준비시키고 농사를 짓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왕은 우시야 왕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면 얼마나 관심이 많고 백성들의 삶에 그렇게 노심초사해서 백성을 위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노력하는 왕이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시야 왕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성경은 이제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나왔죠. 15절에 보니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무엇으로도 강성해졌다고 나오죠. 15절 후반절을 보시면 기이한 도우심, 여기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를 위해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7절에 보면 저도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얘가 뭘 해보자고 하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희 집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둘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미술학원도 다니고 싶고 태권도도 다니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가서 책이나 봐! 그러지 않습니다. 아빠가 들으니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 해줄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돕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을 내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가정을 한번 살려보고 싶습니다. 내 자녀를 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면 우리도, 부모된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행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넋놓고 있고 가만히 엎으리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지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부터 행동하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먹을 한번 쥐어보실까요? 저를 따라해 주먹을 불끈 쥐고 오늘부터 행동하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기 위해서 애가 타지시죠. 행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는데 움직이지 않으시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시아 왕이 움직이니까 여러 면에서 다 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나서셔서 돕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주변 민족들이 꼼짝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와 가정 교회에서 이 부족한 요소, 세 가지 요소 중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한 가지는 해결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죠? 스가랴처럼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도록 신앙의 조력자가 있었죠. 자,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부탁해 보십시오. 저의 조력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네. 네. 대답을 하셔야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한 가지는 해결했습니다. 신앙의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확인을 시켜주죠. 당신은 나의 신앙의 조력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나의 신앙의 조력자입니다. 예, 이참에 세기를 박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조력자. 앞으로 내 감정이 들끓을 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조율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조력자가 이제 옆에 생겼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누가 해야 되죠? 하나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도울 준비를 갖추신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수고를 했는데 모든 게 허사가 된다면 인생을 살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알려주죠. 이렇게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다고 했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일종의 투석기인데 정확하게 어떤 무기인지는 모르는데 우시아 왕이 명령을 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아마 거북선 비슷한 그런 대단한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기 때문이죠.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당신을 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는 것 같다.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가 당신에게 항상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기이한 게 있는 것 같다. 이게 바로 성경이 표현하는 기이한 도우심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힘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힘쓰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으시죠? 근데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죠. 목회자들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역하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배웠던 걸로 사역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사역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힘쓰고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내 인생과 우리 성도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반절 이렇게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해짐이었다라를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는 거죠. 동주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주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지영이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이한 도심을 바라보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신앙의 조력자가 있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심을 얻어서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데 자꾸 세상을 찾으니까 세상의 것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조언해주는 신앙의 조력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조력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을 가정에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세워 우리 다음 세대가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